샬롬.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걱정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또한 염려보다는 기쁨과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억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그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떠셨나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같은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행동과 생각, 소망 등을 가지고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어쩌면 더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굉장히 섬세하게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길, 아니면 어두운 영, 사탄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의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또 집에 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었어요. 쉬지 않고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라고요. 영적 목마름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내 안에 뜨겁게 경험하고 느끼는가?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이 두 가지의 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이에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정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철학적인 용어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같은 지체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욕심내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죽도록 싸운 거죠. 사람의 정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인까지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싸웠지만 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들의 기도는 오직 정욕을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그들이 세상과 벗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간음은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하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벗삼아 주님을 멀리한 채 시기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6절 마지막을 보시면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복종하는 자, 그리고 정욕의 마음으로 이끄는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는 것,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이것은 육적인 삶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슬퍼함과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는 자, 그리고 11절에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는 자.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런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죠.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고 세상의 벗된 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신다라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 더불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더욱 큰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리의 영 가운데 있음에도 우린 아직 성화의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사탄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진리의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